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 26장 앞으로 이제 사실 이어지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법규 그리고 어떠한 계속적으로 이제 레위기까지 쭉쭉 이어지면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서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십계명을 먼저 한번 쭉 읽어 보셨죠, 다들? 그리고 또한 안 읽어본다 할지라도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계명입니다. 1에서부터 4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계명이고 6부터 이렇게 거꾸로 올라갑니다. 5부터죠. 5부터 10까지는 이 땅 가운데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죠. 기본적으로 10계명은 우리가 외워야 할 계명입니다. 그리고 잘 지켜야 될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10계명을 이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 되겠다고 다짐하시고, 그리고 이 10계명을 지나고 나서 백성들은 이제 10계명을 공표하고 나서 백성들은 천둥 소리와 번개와 그리고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였고 멀찍이 떨어졌다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에게 저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죽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대신 전해 달라고 말하였죠. 모세는 두려워 말라고 하였고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시험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고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나타나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와 같은 말을 하고 다시 주님께 다가갔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흙으로 제단을 만들고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소와 양을 바쳐라. 그리고 내가 정한 곳에서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을 주겠다. 즉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이 여전히 중요한 출애굽기의 계속적인 맥락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중요한 거예요. 장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순종과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면 내가 어디든지 가서 복을 주겠다. 어디든지 가서 복을 준다. 즉 하나님께서 늘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주.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복을 받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제단을 만들 때에는 정으로 다듬은 돌을 써서는 안 되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여라. 정을 대며 부정탄다. 그리고 제단에 층계를 만들어서 올라갈 때 살이 보여서는 안 되니 층계도 만들지 말거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 내가 백성들에게 공포할 법규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 몸값을 내지 않고 자유의 몸이 된다. 쭉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읽어보십시오. 법규는 기본적으로 예전에 이런 법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실생활에도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구절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종살이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나 이후에 여러분들이 쭉쭉 읽어보셨으니까 어떻게 이제 자기 부모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남편과 아내의 그런 사이들 여러 가지 것들이 현실 생활에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쭉쭉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법규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화목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결국에는 큰 핵심을 보자면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1장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이제 법규들이 나와요. 도둑이 소나 양을 훔치면 소는 5마리, 양은 4마리로 갚아야 하며 밤에 도둑이 들어서 때려 죽이면 살인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쭉쭉쭉쭉 나갑니다. 여전히 쭉쭉쭉쭉 법규가 나가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간사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냈을 때에는 결국에는 하나님도 뭘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명, 뭐 법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들을 뭐 계명 법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 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라는 이야기죠. 네, 지키지 않으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맥락으로 쭉쭉 이해하십시오. 23장으로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복귀를 모세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뭐 다수의 사람이 정의를 더럽히는 증언을 못하게 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이라 경시해서는 안 된다. 뭐 너희는 너희 집에 몸을 나그네를 억압해서도 안 된다. 이런 쭉쭉쭉쭉 이렇게 법규를 또한 이야기하시고 6일 동안 일하고 일의 날은 쉬어야 한다. 또한 6년 동안은 밭에서 수확한 것들을 누리고 7년째 수확한 것들은 나누어야 한다. 이 안식일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저희는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저희는 주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풀이하자면 주의 날. 이것을 주일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일날에 그 어떠한 것들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나와 함께, 즉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하루예요. 이 보내는 하루가 주일인데 이때 우리는 뭘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죠. 이 주일날은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더더욱 거룩한 하루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everyday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동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동행해야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하죠. 은혜죠. 즉 나로 인함이 아니 뭐 찬양도 있지만은 나의 어떠한 행함과는 관계없이 그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서 늘날마다 내 곁에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구원받은 자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늘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며 이 하나님과 동행이 깊어지려면 우리가 늘날마다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한 몸부림이 있어야만 합니다. 죄악으로부터 멀리 멀어지는 모습들. 여하튼 23장에 다시 한번 쭉 법규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무교절. 그리고 두 번째,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맥추절. 그리고 세 번째,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아비월에 정해질 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그때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즉 출애굽한 사건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 하나님. 네,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끌어냈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끌어내어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칭해줬느냐? 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고 칭해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과 그리고 감사를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나의 백성이야. 라고 행해 주신 것이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즉 신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칭해 주는 것은 너무나 사실 감사한 일이죠. 이러한 것들을 기억해라 라는 겁니다. 맥추절을 지켜라. 너희가 나에게 올 때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으로 와서는 안 된다. 농사 짓고 거둔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저희는
맥추 감사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맥추감사주일을, 즉 이때 당시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장절, 밭에서 가꾼 것을 거두어드리는 한 해 끝 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너희는 나에게 바치는 제물의 피를 누룩 넣은 빵과 함께 바쳐서는 안 되며 절기 때 나에게 바친 기름을 다음 날 아침까지도 남겨서도 안 되며 너희는 땅에서 난 첫 열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와야 한다. 우리가 사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진짜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 옷, 그리고 새 신발. 우리 청년들은 글쎄, 우리 청년들은 새 옷과 뭐 새 신발, 또 뭐 여성들은, 우리 자매들은 뭐 가방 이런다 치면 뭐 남자친구 만나러 갈 때나 무언가, 그죠? 좋은 자리, 그러한 어떠한 이제 선을 보러 가는 자리, 뭐 남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어떠한 그 관계심을 맺는 자리, 뭐 소개팅을 받는 자리, 그런 곳에 새 옷, 새 신발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입고 나가죠. 그리고 뭐 어른들이 할지라도, 그리고 뭐 글쎄 어린 친구들은 어떻게 뭐 학교 갈 때 제일 먼저 하는지 책가방도 뭐 그렇죠. 아무튼 근데 예전에 새 옷, 새 신발 이런 것들이 생겼으면 예전 부모님의 세대에서는 새 옷과 새 신발은 가장 먼저 주일날에 입게 하고 신게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일 좋은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 하나님 이거 입었어요. 나 하나님 이거 신었어요. 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나 이거 하나님 앞에 자랑할래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라고 먼저 했습니다. 먼저 다 이런 것들 했어요. 좋은 것들, 새 거. 근데 오늘날 이러한 진짜 좋은 뭐 하나의 문화라면 문화, 또한 당연히 행해야 될 것들이 사장된 느낌입니다.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러한 것들을 조금 가질 필요가 있다.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 새 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보여드린대요. 잘 이렇게 잘 곱게 뭐 평일날 이렇게 사가지고 잘 이렇게 걸어놓고 잘 준비했다가 딱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 새 신발, 뭐 가방, 뭐 등등등 기타 등등등.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좋은 것을 주신 이 하나님 앞을 향한 이 마음이 우리에게 현재는 너무 없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다시금 우리가 살려야 되며 그렇게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겠죠. 또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쭉쭉쭉쭉 이제 23장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원수를 내 원수로 여기며 또한 너희의 대적을 나의 대적으로 여겨서 지킬 것이다. 나의 말에 거역하지 말고 절대 순종해야 한다. 나의 천사가 너희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과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 있는 곳으로 인도할 건데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필요한 정도만 남기다가 결국 다 쫓아내겠다. 너희는 절대 그들이 섬기는 모든 것을 섬기면 안 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을 섬겨서는 안 된다. 거기 있는 그들이 신성시하는 돌기둥을 모조리 부셔라. 나를 섬긴다면 너희에게 낙태도 없을 것이고 질병도 없을 것이고 임신 못하는 여자도 없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너희 수명대로 다 살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즉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우리에게는 질병이 찾아올 거고 그 다음에 임신이 안 되게 되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는 이 구속사적인 맥락에서는 출산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번성이었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산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의 언급된 낙태 이거는 뭐 완전 큰 벌입니다. 완전 큰 벌이에요. 이때 당시에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 지금도 얼마나 많은 지금 세대들이 임신이 안 돼서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제 사촌 형도 임신이 안 되고 있고 많아요. 뭐 엄청 많습니다. 임신 안 되는 제 동기들 뭐 후배들 수두룩 빽빽합니다. 안 돼요 잘. 이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게 되면 즉 하나님보다 중요시하는 것들이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역사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질병이 찾아올 것이고 임신이 안 되고 결국에는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내 말에 잘 섬기면 이렇게 하겠다. 낙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여자도 임신 못한 여자도 없고 너희 수명대로 다 산다. 오늘날은 이거를 역으로 조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더 좋아할 때에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없어야 하겠죠. 그것이 내 남편, 아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들도 특히나 물질에 매여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너희 땅의 경계를 홍해에서 블레셋 바다까지 그리고 광야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로 정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줄 터이니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라. 그들과 언약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을 맺지 말아라. 만약 그리하면 너희는 그 땅에서 살지 못한다. 그들이 너희를 유혹할까 심히 걱정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어떻게 유혹할까 걱정된다. 즉, 왜 그렇죠? 하나님이 왜 걱정된다라고 하셨을까요? 태초로 돌아가 봅시다. 아담과 하와를 기억하십시오. 누구한테 유혹을 당했습니까? 뱀한테 유혹을 당했죠. 그러니 인간이 유혹에 얼마나 취약한 피조물인가를 아신 하나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인간에 대하여. 신이 사실은 허물어버리고 다시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진짜 애틋한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진짜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사실은 무한대이기도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감히 인간인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사실 표현한다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무한대이며 너무 이거는 말도 안 되고 정말 이런 사랑이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는 말밖에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그런 걱정. 왜 그렇죠? 다시 아담과 하와를 보시란 말입니다. 뱀의 유혹 사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4장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모세야 넌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같이 나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모세 너만 나에게 가까이 와라. 다른 이는 내 근처로 오면 안 된다. 모세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로 내려가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를 모두 전하니 백성들은 크게 기뻐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겠노라 하며 다짐했죠. 모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둥 12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젊은이들을 보내어 숫송아지를 잡아 주님께 제물로 올리고 화목제물 또한 드리게 합니다. 모세는 숫송아지 피의 절반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적은 종이 뭉치를 언약의 책이라고 칭하며 그걸 낭독하니 백성들은 언약의 책에 적힌 모든 내용을 지키겠노라 다짐하죠. 그러나 지키겠노라 다짐했지만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희도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다 못 지키는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러므로 인간이 참 죄악 가운데 늘날마다 살아가면서 동시에 죄를 짓고 살아간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까지가 참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어딘가 할 정도로 참 그렇습니다.
여하튼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들에게 뿌리며 말합니다. 봐라,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다.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장로 70명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요.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푸른 옥을 깔아놓은 듯했고 맑은 건 거진 하늘과 다름없었다. 장로 70명들은 하나님을 뵈며 먹고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와서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백성들을 알려주려고 직접 돌판에 기록한 율법과 계명을 너에게 줄 거다. 모세가 일어서서 부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올라가기 앞서 모세는 장로들에게 일러 두었죠. 우리가 장로님들에게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우리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론과 우리 여러분과 같이 있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들에게 하십시오. 모세가 산을 오르니 구름이 산을 뒤덮죠.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엿새 동안 구름이 산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산 꼭대기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구름 가운데를 지나 산 위로 올라가서 밤낮 40일을 그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이면 받아라. 뭐죠? 중요한 건 여전히 이 마음. 제가 오늘 청소년부에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동분 조금 너무 어리니까 뭐 그래도 가르쳐야 되는데 아무튼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한테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인데 너희 나중에 주일날에 엄마 뭐 이거 하나 줘. 아니면은 뭐 그날 다 뭐 부랴부랴 하나 이렇게 대충 사가지고 오지 말고 주중에 내가 받아놓은 용돈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이러한 과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마트를 가든 어디를 갔을 때 제일 좋은 과일이 내 눈에 띄게 하여 주시고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사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과일을. 하나님 과일 필요하시겠습니까? 필요 없어요. 하나님 과일이 왜 필요해요? 결국 중요한 건 뭐죠?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고 싶은 이 마음, 하나님 1년 동안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25장에도 이렇게 나오죠.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이면 받아라. 즉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제단에 바친다 한들 내가 그것을 흠량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나는 바쳤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바쳤는데 나는 드렸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저희 담임 목사님도 헌금 얘기를 아예 안 하니까는 뭐 좀 그렇게 하지만서도 우리가 뭐 10일 줘도 이게 감사든 뭐든지 간에 마음에 우러나와서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한번 복으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와 이거 내가 조금 이번 주는 조금 이번 달에 힘든데 이러면서 꺼려하거나 뭔가 마음에 불편한 심색을 드러내는 그러한 헌금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니 나는 냈는데 하지만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릴 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이 복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비결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쭉 이야기합니다. 25장에 뭘 드리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성소를 짓고 아카시아 목으로 뭐 어떻게 하고 금태를 두르고 쭉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읽으셨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뭘 이때 당시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결국에는 읽어보라고 한 이유가 레이기 되면 반복이 되기 때문에 한번 굵게 설명할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하고 성막을 만들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폭은 어떻게 하며 뭐 고리 수는 몇 개고 갈고리는 50개고 뭐 11폭 천으로 만들고 뭐 치수를 모두 같게 하고 뭐 6폭을 이은천의 가장자리도 뭐 고리로 50개 만들고 노쇠 갈고 뭐 쭉쭉쭉쭉 쭉 나옵니다. 26장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단의 그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지어야 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 쭉쭉쭉쭉 나와요. 그리고 2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규례를 말씀해 주시되 뭐 아카시아 나무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의 길이가 5자, 너비가 5자,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고 그 높이는 석자로 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에 쭉쭉 나오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27장까지 갔는데 오늘 출애굽기 27장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다 어떤 그 성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지성소를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뭐 들어가야 되는지 뭐 또 회중들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 결국에는 이게 또 레위기의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굵게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와닿지 않고 또한 이 부분들이 막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이 중심 마음을 원하시고 오늘 출애굽기의 총 정리를 하자면 마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만드시면서 만들라고 성막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었다. 사실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몸부림,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 일일이 사실 뭐 조목조목 설명하고 왜 이때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실 주석을 펼쳐놓고 이렇게 하려고는 했으나 빨리 이제 목사님께서 11월 말 중으로 정리를 다 하라고 해서 갈 길은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디테일하게 했다가는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굵직굵직하게 그냥 쭉쭉쭉쭉 넘어갈 겁니다. 맥만 짚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결국 이 성경을 그리고 이 문맥을 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식적인 것들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습득을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교역자는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라.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현 코로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최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에 급급하고 그저 내 안위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으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기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는 거룩한 몸부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려고 하는 내려놓는 내오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을 우리가 받을 줄 믿사오니 진정 오늘 이 강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